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에 관한 42번째로서 요셉에 관한 10번째인 형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요셉은 4번만 더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한 10번에 걸쳐서 구원에 관한,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10번에 관해서 하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도 우리 자주 들었던 걸 또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나가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전해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이번에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가 끝나면 전도에 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성경적인 지금 이 시대의 제1부가 이 시대의 표적, 왜 지금 이 종말이 가까웠는가 30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에서의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 20번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부에 가서는 요한계시록을 이 1, 2부를 좀 아셔야 3부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 30여 번에 나눠서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제 마음에 1년 반에서 2년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바르게 알고 전도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바로 구원에 관계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전도 왜 이걸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나서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스케줄의 변함이 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첫 번째로 이집트를 다녀와 그 다음 두 번째로 양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는 꼭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한다고 말했을 때 야곱은 그 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매우 심각하게 계속되어지다 그들은 곡식을 위해 다시 이집트로 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 1절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그 땅에 심하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또 가서 식량을 좀 사라 하니 유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격하게 단언하고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곡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가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굶어 죽게 될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그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듯 베냐민까지도 잃을지 모르는 그러한 모험을 하기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왜 야곱이 베냐민을 이집트의 식량사로 보내지 않기를 원했는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야곱이요, 하나님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음을 지난 15번의 야곱의 설교에서 보아하십니다. 대체로 야곱의 삶은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는 것밖에는 별로 기억이 없는,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요, 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도 죽고 아버지 이삭도 죽고 나니 야곱에게 유일한 낙선,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뿐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사랑이란 전혀 모르던, 그에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데 서서히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인생의 시련과 고통 가운데 야곱의 마음은 성숙해 갔으며 인정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가정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제 자식들의 안위도 걱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3일길이나 떨어져 양떼를 돌보고 있을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또 한 번의 슬픔을 겪게 되는데 그 아픔은 그의 아들 요셉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던 것처럼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아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으며 또 요셉의 옷을 벗겨서 옷을 찢고 그 옷에 숫, 염소 피를 적시고 그 채색 옷을 야곱에게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그 채색 옷을 보고 창세기 37장 33절에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도다. 요셉이 갈기갈기 찢긴 것이 분명하도다. 야곱의 마음은 애통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가 여태까지 사랑해오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곁을 뿔뿔이 떠나고 지금 가장 사랑하던 부인 라헬의 혈육마저 없어졌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변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나가면요,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이 따랐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때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창세기 37장 35절에 그러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참 위로해봤자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땐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주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아무리 위로의 말을 던져줘 봐야 잘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위로한답시고 괜히 위로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더 받게 만들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떨 때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좀 가끔 주는 것 같아요. 위로한답시고 하다가. 그런 때는요, 성경 말씀 줘봐야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옆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해주고 그러고 이따 조용히 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하고. 네. 여기에 보세요.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위로받을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응? 내가 애도하며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리라 하며 그의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톡곡하죠. 자식이 죽는 데면 얼마나 톡곡하겠습니까? 그래서요,
부모님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것은 그래서 옛날부터 불효라 하는 것입니다. 불효예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생각하셔서 운동하라 그러긴 제가 좀 뭐하고 운동을 안 하니까 좀 건강을 챙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내가 애도하며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 자기도 죽고 싶다는 심정이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야곱의 평생에 여기처럼 비통한 기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뒤 세월은 흘러 벌써 20 내지 21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벌써 이집트의 그 총리 대신의 지위에서 기근을 대비하여 양식을 보관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지금 총리 대신이 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야곱에게 말년의 위로가 되고 삶의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은 막내 아들 베냐민 뿐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자라면서 요셉을 대신해서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이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였지만 요셉에게는 비할 바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으로 인해 식량이 떨어지니 이집트의 식량을 구입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정탐꾼으로 몰려 시몬이 인질로 오게 갇히게 되었고, 다음에 식량을 사러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식량을 사러 갈 수 없다는 이집트 총리의 말에 야곱은 비통한 마음에 젖어 있었던 것을 창세기 42장 3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였으니 요셉도 없고 시몬도 없는데 너희가 베냐민도 빼앗아 가려 하니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거역함이라. 참 비통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막내 아들까지 잃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낼 수 있나 정말? 굶어 죽어도 보낼 마음이 없죠. 야곱은 아직도 자신의 과거에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아픔을 아들을 통하여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 얘기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십시오. 주님 안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는 대로 갚아줍니다. 이 첫 번째로 이제 식량은 다 떨어져 가게 되므로 야곱은 자신의 보물인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모두 굶주려 죽고 말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유다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 같이 본문 창세기 43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참 유다는 참 된 사람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유다가 그의 아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 소년을 나와 함께 보냈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달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가리이다. 이는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살고 죽지 아니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서.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다 세우지 못하면 그때는 나로 하여금 그 질책을 영원히 지게 하소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틀림없이 2번이나 다녀왔으리다. 만일 베냐민을 도로 집으로 무사히 데리고 오지 않으면 혹은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유다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말은 물론 야곱에게 약간의 위로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요셉 대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을 잃어버릴까 겁이 나서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을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그 애처로운 비애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의 징계를 받으며 살다가
관용과 깊은 애정을 품은 아버지 야곱의 인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유다의 간청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가는 것이 허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만이 이집트에서 식량을 얻어올 수 있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다가 내놓는 조건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의 전형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유다가 베냐민 없이는 어떻게 요셉에게로 나아갈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웠듯이 우리 인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에 나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중재해 주시는 유일하신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만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개혁성경 때 다 외웠는데 긴전성경은 조금 못 외우고 있는데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여러분들 밖에서 뭐라 그러든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계통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우리가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접해보면 예수님이 아니래도 너가 믿는 신에게 간구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게 추세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 하세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리까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외에 다른 이름은 절대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제가 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마침내 야곱은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을 승낙 했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아우도 데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야곱은 옛날의 야곱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양심을 각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베냐민을 통한 계획이 모든 형들과 아버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유다의 건의와 야곱의 승낙에서 보듯이 이제 그들은 옛날의 자신들의 습관과 속임수와 계략들을 전부 버리고 있음을 봅니다. 본문 43장 14절에서 우리는 야곱의 원숙한 신앙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자식비를 베푸시오.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지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바로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은 물론 그가 안 믿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은 야곱이
자신의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으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과거처럼 사람을 속일 필요도 없었고 사기칠 필요도 없었고 계략을 꾸밀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알면서 만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그런 믿음을 야곱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베냐민은 살 수 없구나 말이지.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베냐민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을 하나님께 모레아 산상에서 바치던 믿음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자식들 잃으면 이르라는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즐겁게 나오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친동생 베냐민을 보게 되어 감개무량했습니다. 지금 아마도 베냐민의 나이가 23살, 4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17살 때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이 아마 그때 서너 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 20여 년이 흘러갔으니까. 그죠? 자, 그러니 얼마나 감회가 깊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4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집으로 안내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정오에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셉은 형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렸는데 그 이유는 형들에게 시험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형들을 집 안으로 모셔들어 잔치를 베풀면서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생각인 그 감정을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잔치를 통해서 먼 이국 땅에서만 서로 형제지간임을 알게 하고 이 잔치를 계기로 전에 자신에게 가혹하게 대했던 형들이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과 연관된 죄책감이 되살아나서 더 잘 베냐민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옛날에 나에게 대했던 것처럼 지금 대하고 있나 아니나를 시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옛날 자기를 대하듯이 형들이 베냐민을 그렇게 대하나 안 대하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지난 날의 죄책감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지내던 형제들에게 사실 그 형제들은요 이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엠 목사의 아버님이 오셨더라고요. 자기도 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감정이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강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을 때 아마 막내니까 막내더라고요. 삼남매 중에 남자 하나, 위로 누나 둘, 그 다음에 자기 혼자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하게 막내라서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잠깐 대표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왔는지. 자기가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어머니의 말을.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을 가르쳤어요. 근데 피아노를 치기를 시작을 하는데 조금만 가르쳐줘도 피아노를 치는데요, 그렇게 아름답게 치더래요. 근데 이 감정이 우러나와서 이 피아노를 치면 옆에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장례식에 여기 왔는데요, 피아노를 치는데요, 혼자서 1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잘 치더라고요.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아버지가 이때까지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했을 때, 청년 때 잘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반감만 많이 사고, 그저 우리는 좀 뛰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맨날 성경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결과 지금에 와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을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중국교회를 왔느냐?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근데 중국교회는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도 이 세대를 구하기가 참 힘들어합니다. 안 해요. 목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중국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 릴레이션십이 참 좋았던 것 같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잘 대하고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이 길을 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모가 목사 집안의 자녀들이 참으로 힘듭니다. 조금.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면 좀 말을 잘 듣는데, 목사님의 자녀들은 하도 어렸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또 아는 건데 별로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랬다고. 근데 그것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쓰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 이제 30살인가 31인가 분이 안 되는데 말이죠.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자, 바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던 이 형제들에게 바로 이 세상 만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 오니 두려워서 말하기를,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자루 속에다 넣어 다시 가져갔던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인도되어 온 것이니 그가 우리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함이로다. 또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붙들어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들을 빼앗으려 함이로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요셉의 형들은 죄책감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혹시 자신들에게 어떤 큰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 크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아래 이집트로 여행하였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는 불길한 예감이 언제나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는요, 그 먼 거리를 오면은 강도들도 많고 그 신장이 교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온 곳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항상 불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올 때마다 자루 속에다 돈이 있잖아요.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들은 뿌리 깊은 불신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호의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상황조차도 나쁜 방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요, 대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이 정말 진정으로 호의적으로 베풀어주면요, 저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나? 뭐가 있지? 의심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사실 그러니까 그만두지 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을 위해 베풀어진 관대한 대접조차 그들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었으며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간사한 계획을 세워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다 그런 거예요. 자기의 경험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각해서 우리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그거는 나중이고요. 내가 저쪽 교회에서 있었을 땐 이랬는데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들은 나가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래야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조그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느냐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눅이 들겠죠, 그렇죠? 성경을 모르니까 주눅이 들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습니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왜 저는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계시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나가면 그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청교도들에게 물려준 그 성경을 들고 하는데 왜 그런 자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기 전까지는 아주 용감했었으나 지금은 조그마한 친절함에도 곧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될 때 거의 모든 상황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들의 아비에 관해서 묻고 또 베냐민을 보자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그리움이, 사랑함이 얼마나 가슴을 뭉클하게 하여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여 년 만에 보는 아우인지라 그 얼마나 격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0절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마음이 자기 아우를 갈망함으로 인하여 급히 서둘러 울 곳을 찾더라. 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더라. 참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참 이런 형도 없죠. 아니 이런 아우도 없죠. 요셉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형들이 그 못된 짓을 해서 자기는 그 13년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그 형 보니까 반가워서, 그 형제들을 보니까 반가워서 우는 사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겠죠. 31절 요셉이 얼굴을 씻고 나와서 지체하여 말하기를 음식을 차리라 하니, 여기서도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알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2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때를 놓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방정맞게 입을 내뱉으면 아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이 완전한 회개가 있기 전까지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어서 숨어서 울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기 전에 구세주로서의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낼 수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죠. 겟세마네 동상에서 눈물 흘리시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위해 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백성들은 주님의 그 눈물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주님의 눈물의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이 양목사를 보시고서는 양목사를 보질 않고요, 아예 저쪽을 향해서 울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울었으면 좋겠는데 못됐으니까, 말들을 안 들으니까 주님은 너무나 한심하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님은 먼 산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양떼들을 잘 인도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교리 안에서 올바르게 가르쳐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게 해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먼 산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울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이 많은 교회들을 보시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목사들을 보면서 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탄스럽죠? 지금 되어가는 것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지금도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한번 우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진짜 눈물이 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죄인을 살려보겠다고 주님께서는 우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들어가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그 형들에게 옛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옛것을 버려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 아직 요셉에게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게 자제를 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담당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심, 염려, 어둠이 있습니까? 요셉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 염려, 아픔이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